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슬픔, 자신의 외아들을 죽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 보시면 예수님이 나인 성문에 이르실 때에 과부의 독자, 장례, 행렬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 1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나인 성은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갈릴리 남쪽 변경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으로 가실 때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는데 성문에 가까이 갈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 자세하게 어떤 사람인가,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으신데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 관습에서요, 이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이 장례 행렬 상녀 앞에 섰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하나밖에 없는 자녀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과부 자체도 힘든데 또 독생자 아들까지도 잃어버린 그 과부의 슬픔, 이제 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던 이 과부에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며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측은히 여겨서 참 힘들지 어렵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 아들을 잃은 그런 과부에게, 슬픔에 빠진 과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과부의 상황과 같이 어떤 어려움, 또 슬픔, 힘든 상황, 또 외로운 상황,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과연 과부와 같은 상황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think라고 하는 것을요, 큐티할 때 여러분 항상 think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그냥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지? 내가 만약에 과부의 상황이라면 나에게 지금 기가 막힐 상황은 어떤 상황이지? 라고 하면서 생각하시고 또 적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여러분 끄집어내셔야지만이 온전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시고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인계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는데 율법상 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에 지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명령을 책임지시려고 이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관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어저께 본문에 우리가 로마의 백부장 그 종을 말씀으로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죽은 자를 고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여러 사람, 병자를 고치면서도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죽어서 이제 그 영혼이 떠나갔던 자다, 이제는 장례 치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가 이제는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하는 죽은 자를 이제는 완전히 살아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인수하는, 그래서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임지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이 한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리고 이 사람이 어쨌든 뭐 결코 다시 살아나도 또 다시 죽을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보장된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이 부활 신앙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완전히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 신앙이고, 그것이 오늘 죽었던 청년이 일어날 때 가졌던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어나라는 음성을 듣고 내가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 음성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일어나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죽은 자가 일어난 것을 목격한 그 사람들을, 엘리사와 엘리야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는데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선지자, 구약에 유명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리면서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부류의 큰 선지자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 구원의 사건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돌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카드, 헬라어 번역어인데요, 돕기 위해서 찾아오시다, 또 방문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죄에 빠져서 저주와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셨는데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이 바로 당신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 없으신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이제는 구원 얻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인성의 이 과부의 아들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울지 말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죄인된 인생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열어주셨어도, 이 기적을 보고도, 이 사실이 이 땅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이 슬픔 가운데 잠겨 있고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잠겨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고 행복한 일임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중보 기도하면서 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석 달이라고 하는 이준학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학벌과 스펙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받고자 끼니도 거르며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손을 낫에 베어 인대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무급으로 휴직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일은 제게 마치 과부가 하나뿐인 아들을 잃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뒤면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는 의사의 처방을 받았지만 회사는 만일을 대비해서 완쾌될 때까지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전화도 해보고 회사도 직접 찾아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점점 떨어지고 제 자리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에 잠을 잘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회사로 제때 복귀만 시켜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울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결혼 후 오랫동안 교회 속으로 불이더로 섬겼지만 어느새 세상 성공만 바라보며 큐티도 대충하고 양육을 받으라는 공동체의 권면도 흘려들었습니다. 이렇게 과부의 아들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에 관에 들어가듯이 석 달간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된 일임을 모르고 우는 것이 아들의 죽은 사건만 보고 우는 과부의 모습과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이후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난 것처럼 석 달 만에 회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도 큐티와 예배에 두며 그동안 미뤄온 양육을 8년 만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일어나자 주님이 육적으로도 환경을 열어주셔서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고 둘째도 낳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늘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용하기: 직장에서 내 열심으로 앞서 나가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업무 시작 전 그날의 큐티 노트와 새벽 큐티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마음을 다 잡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처럼 울지 말라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절망 슬퍼하는 환경 속에서 또 우리의 좌절된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적임을 깨달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성 과부의 슬픔을 바라보고 울지 말라, 또 관에 누워있는 죽은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임을 만백성에게 공포하시는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도 울고 싶은 상황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울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죽은 자처럼 절망에 빠져 누워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능력의 말씀으로 암수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신 진정한 복을 온전히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